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45쪽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쪽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 외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후 남북으로 분열되어 내려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주전 873년부터 851년까지 2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다스렸는가? 열왕기상서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서 21장 25절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오바댜가 숨겨준 100명의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 밖의 잘못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바 그는 죄값을 치르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는 오늘 구약 본문 17장 1절에 있는 대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를 몽땅 죽인 사람 앞에서 이런 대단한 말을 했는데 살아남겠습니까? 그 2절로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 먹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건 옛날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리 시내마저 말라버렸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나르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물병에다 물을 채운 걸 갖다가 입으로 물고 날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날과 같이 비닐봉지가 있어서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물고 왔다든지 발로 꽉 붙잡고 왔다든지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 운반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이 마르니까 이걸로 끝났다. 더 이상 돌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엘리야의 다음 단계 보장까지 마련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기갈 곧 공복과 갈증을 채우려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굶어서 목이 말라서 죽어 넘어가는 사람이 허다한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 그러더니 아니 떡도 좀 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마도 이때 이 여자의 모습은 가련하기 짝이 없고 바짝 마른 체구에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이제 그거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벼룩에 간을 내어 먹을 일이지 한 움큼밖에 없는 가루를 가지고 그것도 내 것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너희 모자 먹을 걸 만들어라. 두 번 요리를 하라는 말인데 이 모자에게 있어서는 천금 같은 마지막 식사감이었는데 이걸 나부터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장이 따를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좀 달랐어요. 15절 상반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15절 하반절과 16절에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사르밧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사렙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식 발음이고 이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곤혹스럽게 사람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방법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선택하거나 무슨 진언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토론하고 대들고 뭐 진언하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면 먼저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랬어요. 당시 이만한 곤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지 상당한 기대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그동안 성장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십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세상적인 계산과 약삭빠르게 머리 굴리기보다는 믿음으로 합격하십시오. 주변의 여러 방해와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만약에 이 여자분이 집에 가서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엘리야 그분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거 엘리야 아닐 거야. 엘리야라는 사람 그 선지자가 그럴 리가 있나? 그리고 인정머리 없이 마지막 털어먹고 죽겠다는 그걸 나부터 요리해서 나부터 먹게 하라. 아이 말도 안 돼. 틀렸어. 의논을 했더라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신앙적인 일은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결단을 요구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고, 내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당신 엘리야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러질 않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사실 이 일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사르밧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면서도 여간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 기적이나 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토록 참혹한 기근에서 양식 문제를 거뜬히 해결받았습니다. 이때는 양식이 최고입니다. 금덩이나 수표나 부동산이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장 못 먹어 죽는데 부동산이 있으면 뭘하며, 수표가 있으면 뭘하며, 금덩이가 있으면 뭘합니까? 양식이 최고로 귀한 이때 양식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보다 더한 복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에게 먼저 바쳤다는 것. 더 좁혀서 말씀하자면 그렇게도 천금 같은, 목숨과도 같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것. 주변에 그랬을 겁니다. 저 아무개네 집도 마지막 음식을 다 털어먹고는 그리고 며칠 만에 다 죽었다더라. 이쪽에 있는 누구네 집도 마지막 양식을 먹고 며칠 안 돼서 죽었다더라. 그런데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서 지금 송장이 썩어나간다더라. 그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양식을 보장받았습니다. 말로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침 때거리, 점심 때거리, 저녁 때거리 정확하게 거기 채워져 있어서 아무 걱정 없이 그 한 발을 기근을 넘길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못 믿으면 못하는 일이고 안 믿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왕 죽는데 죽을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악을 쓰고 저주하면서 엘리야를 몰아내고 별짓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죽는 마당에 뭐 인정사정 체면 볼 거 있어요? 아마도 당시 꽃 같은 형편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로 갔더라면 그렇게 되고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서 함께 연명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못지않고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양식, 그것보다 하나님, 그것보다 말씀, 그것을 더 중히 여기는지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셨어요. 이것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지 그 중심을 살피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부려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이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복 주시려고, 살아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기보다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 1000명 중에 999명은 무슨 소리냐, 여기에 합격을 못하는 겁니다. 30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감정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주일 교회에 나오는데 20만 원을 준비해서 감사님으로 주문을 넣고 나왔어요.
당시에는 30년 가까이 전이니까 감사헌금 그저 5,000원, 1,000원 보통 하고, 5,000원, 10,000원 보통 하고요. 그리고 뭐 큰 맘 먹어야 3만 원, 아주 큰 맘 먹은 사람 그저 5만 원 감사헌금 하고 그럴 때였어요. 20만 원 감사헌금을 넣고 가는데 기쁘잖아요. 이만큼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타고 가는 그 도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감사헌금 하면 최고로 많이 해요. 5만 원 하고 뭐 많이 한다고 그래야 3만 원 하는데 20만 원? 다른 사람이 뭐 중불나게 그렇게 많이 헌금했냐 그러지 않을까? 아니 참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또 누구 이렇게 줄 돈도 있고 뭐 할 일도 있는데 맞아 반만 하자. 그래도 10만 원이고 큰 돈이야. 아니 쓸 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5만 원만 하면 되겠다. 또 도정거장 지나다 보니까 3만 원으로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 내리려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바친 것에 100배로 채워 돌려줄 터인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그런 계산은 얼마나 잘합니까? 3만 원에 100배를 받겠습니까? 20만 원에 100배를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저 세상 말로 하면 통박대고 그저 계산하다가 이 감사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한 번씩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과자고 뭐고 사다 주고 그러잖아요. 엄마 하나 줄래? 할머니 하나 줄래? 할아버지 하나 줄래? 어떤 아이들은 엥 하고 감춰버려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푹 짖더니 그저 할머니 입에 탁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그날은 물론이고 며칠 동안 그 가정의 화제가 그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랬더니 글쎄 그냥 저도 안 먹고 첫 번째 걸 탁 나한테 주더라고. 그냥 이렇게 기특하다고 그냥 얘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사주고 뭐 필요한 건 뭐 채워주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베푼 수고, 또 앞으로 그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할 걸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면 그건 눈꼽만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자체도 뭐예요?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것 중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마워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준 것 중에서 그 중에 뭐 100개 중에 하나를 줬는지 그런 건데 그건 뭐 고마워할 일도 아니지만은 좌간 내가 준 것 중에서 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또 손주를 기르면서 어떻습니까?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학교 용돈 앞으로의 인생 다 보살피잖아요. 제 것 가지고 날 준 게 아니고 내가 준 건 내가 마련해 준 거기서 조금 띄어서 줬는데 그게 그렇게 기특하고 신통하고 고맙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자라서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그래서 뭘 사가지고 들고 왔다면 고마울 일이지만 뭐 3살짜리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겠어요. 내가 준 것 중에서 준 건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특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보통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중에 이 아이가 다 자라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가정 집 한 채를 물려받는다고 하면 그 유산과 지금 과자 하나 입에 넣어준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 사랑의 한 행동이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일을 잊지 않고 그리고는 또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그냥 우리 손주가 이랬다. 자랑.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어른들이 달라고 그럴 때 그것 먹고 뭐 배부르려고 달라는 겁니까? 그게 꼭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겁니까?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서 달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기특하게 하면 더 귀여워하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는 것이고 믿음을 보시고 싶고 기특하기를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감동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더니 땡 하고 감춰버렸다. 그 다음에 또 주시겠어요? 그건 주어봤자 감추는 그놈은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지만 늘 서운한 마음이 또 있어요. 저놈은 나중에 커서 뭐 애비라고 찾아 나오겠나? 애미라고 찾아 돌보기나 하겠나?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내가 준 것 그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을 부모님께 드렸더니 그게 그렇게 기특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때 이런 테스트예요. 언제나 합격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더 주시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으며 누리며 풍족하게 윤택하게 사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야근 척 했지만 사실은 미련하기 짝이 없었고요.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성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그러실 적에 우리는 그런 때마다 합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특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평가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사의 기로에서도 먼저 할 일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십니다. 사르밧 여자와도 같은 결단을 하며 합격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